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주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그것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어느 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고백이 오늘 그것을 가지고 은혜 정말 큰 은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진정한 구원자는 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구원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5,000명의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고 또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걸 보고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는 이분이 정말 통치자가 되시겠구나 하고는 제자들은 나름대로 높은 자리를 혹시 주지 않을까, 그를 따르면 뭐 그런 꿈을 꾸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날 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 순간에는요, 죽느냐 사느냐 파도가 좀 막 치고 그냥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요, 왜 지진 와가지고 어떤 그 지진 난 지역에 갔던 선교사분 얘기 들어보니까 지진 와서 건물 흔들리는데 이쪽 머리로 이쪽 벽 한번 치고 이쪽 머리로 이쪽 벽 한번 치고 하고 그러니까 뭐 고상하고 뭐고 없더래요. 주야 살려주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죽느냐 사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고상한 것, 뭐 높은 지위, 돈, 뭐 편안함, 뭐 이거 그 모든 것보다 우선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앞에 마주서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배 위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 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지어는 세상에서 많은 곳에 빈곤이 몰려와도 오히려 풍요함으로 남을 돕기도 하십니다. 이 믿는 자들은요. 그리고 아주 극심한 걱정이 몰려와야 되는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 쇠사슬에 뭐 묶이고 양쪽에 군인이 있고 내일이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평안하게 깊이 잠이 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그렇게 평안을 누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런 평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너를 어떻게 못할 것이다 할 정도로. 그죠? 인간은요, 누구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간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없이 인간만으로는 불안합니다. 불안함 속에 쌓여있는 연약한 인간이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누구나 일생 동안 한 번도 인생의 풍랑을,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분도 시편 90편 10절,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공동 번역이 그냥 덧없이 확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 고생 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십니다. 인간이 나약하고 인생에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인간에겐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한 심령이에요. 누구나 상한 심령, 누구나 상한 갈대이고 누구나 꺼져가는 촛불이라는 것을 아시며
그것을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절대적인 아픔과 두려움과 이것을 구해주시는 분, 근본적으로 구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요거만 구해주고 요거만 구해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 전인적으로.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졌던 38년 된 환자. 꺼져가기 직전에 가물거리는 심지였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직접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는 그를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를 상하고 꺾인 갈 때, 심지어는 꺼져가는 심지라 생각했어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앞날을 바라보고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지었으니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내가 너를 I have made you. 그러니까 내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이게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에게 하시는 고백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에는 꺼져가는 등불은 쓸모없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또 죄 지었다고, 그 수명이 다 되었다고, 저것은 버려야 할 존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바람에도 그냥 흔들려서 꺼져버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등불,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결코 끄지 아니하시고 분질러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실 겁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 연약함조차도, 부족함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주님이 왜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한 갈대요,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이라 해도 누구나 밝고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구원자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 그걸 누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자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내일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어떤 변명의 여지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그런 이제 훅 하면 꺼질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들을 들고 이 상한 갈대를 그냥 꺾어버리겠다고 그냥 분노해가지고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꺼져가기 직전에 상에서 부러져서 버려지기 직전에 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로서 앞날에 희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미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행복의 존재로 우리를 보십니다. 믿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가능성의 희망과 미래 앞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어제는 비록, 이전에는 비록, 과거에는 비록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내일이면 순수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여인으로 예수님은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존재로도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총입니까? 오로지 은총 그 자체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은총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과거의 스펙을 어떻게 쌓았나, 어디에 유학을 갔다 오고 점수가 얼마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스펙을 얼마나 쌓나 그걸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거의 스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느냐 하고 믿으면 앞날의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으로 봐주십니다. 그래서 상했다고 해서 꺾지도 않으시며 꺼져간다고 해서 끄시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어떤 사람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더 훌륭한 일을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영원한 행복 속에 있으리라는 그것을 가지고 봐주시는 겁니다. 다음 세상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눈으로 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똑같은 대상을 앞에 놓고도 군중들은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봤지만 과거로 판단하지만 주님만은 그 여자는 주님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보고 그 자비만을 원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미래를 보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보고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한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놀렸겠습니까? 쓰러지고 뭐 귀신 들린 여자다, 미친 여자다, 사람들이 피해가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위대한 성녀로 주님은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옆에서 주님을 모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나가지고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부활의 소식을 먼저 체험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는, 얼마 12사도들보다도 더한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는 위대한 칭호를 막달라 마리아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그 앞날의 귀한 존재로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를 그런 눈으로 봐주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서로 비정하게 버릴지라도 주님은 절대 비정하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쳐다보는 사람, 그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은 끝까지 되살리십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누구나 다 상한 갈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사실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한 거대한 병동입니다. 이 지구 자체는 다 죽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완벽하게 낫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한 번 주신 은총이나 은혜를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완벽하게 영원토록 완전한 건강과 강건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비록 내가 현재 추하다 해도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효진이라는 그 예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그 예인 건축 연구소라는 회사를 차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몇 년 전에 봤는데 자기가 18개월 때, 그러니까 1년 반 됐을 때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의사들이 전부 사망 진단을 했대요. 사망 선고를 내렸대요. 못 산다. 근데 살았어요. 아기가 1년 6개월 된 아기가. 그래서 그냥 너무나 화상 때문에 심하게 저기 하면서 놀림도 많이 당하고 사춘기는 너무 우울해. 그래서 그냥 막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한 얘기가 그래요. 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저 깨어나게 됐죠. 병원에서. 엄마가 그런 거예요. 효진아, 너 죽으면 나도 죽어. 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때 마음속에 내 생명이 엄마 생명과 하나구나. 엄마는 엄마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생각하는구나. 내 생명을 엄마의 생명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저 극단적인 선택에서 저 실패하고는 살아나서 다시는 엄마를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자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엄마를 슬프게 해드리지 말자는 이 마음으로 사는데 그 자기 사는 유일한 이유, 딱 하나의 이유인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신가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그 당시 안 다녔죠. 근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효진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알고는 교회 나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 나가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영생이 있기에 천국에서 엄마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엄마를 만나면 정말 자랑스럽고 엄마가 창피하지 않도록 살아야지 하고는 그 흉한 화상을 입고 자란 그 얼굴로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회사들을 차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예인 건축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 매출도 10억이나 됐습니다. 그 직원들도 10명도 넘게 됐고 근데 이상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어느 날 계속 우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효진아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단다.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그냥 기도회 중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기뻐서 너무 기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울면서 기도를 하고는 그때부터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 나무도 자기를 보고 아름답게 웃어주는 것 같고 별도 달도 그냥 아름답고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 간증을 하고 그 과정에 또 누가 책을 출판해보자 해서 그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 그의 믿음을 보고 글을 보고 그 믿음에 반한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기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남자들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는 내 이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로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델로 만들자 위해서 그가 실천한 거는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의 언어만 쓰고 자기는 남편에게 존경의 언어만 쓰고 그런 말만 쓰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의 말만 쓰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만을 하기로 사랑의 언어만을 하기로 그래서 좋은 하늘나라의 귀한 아름다운 모델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애를 낳았죠. 근데 어느 날 5살 먹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 엄마 아빠가 그 존경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로만 그러면서 기도와 큐티를 키운 애가 어떻겠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한마디, 5살짜리 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온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상처가 그 화상으로 인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교 때 그 모든 상처가 다 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그 애들 남매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 왜 그런지 알아? 엄마가 있어서 그래. 엄마가 있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추해가지고 추한 자신 때문에 세상이 흉해진다고 못생겨진다고 믿었는데 자기의 애들만큼은 자기를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봐준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효진 그 자매님의 간증은 바로 그것인데 작년도에 이 회사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전년 매출액 54억까지 이렇게 컸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애들의 마음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추하다 흉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너희들은 아름다워. 너희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워. 왜냐? 너희는 나의 피로 씻어진 아름다운 존재들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가장 쓸모없는 상황 갈 때라 해도 아름답게 봐주고
앞날의 희망을 보며 꺼져가는 심지라에도 불꽃을 다시 피울 수 있으리라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직접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손 마른 자에게 치유를, 척추가 휘어진 자에게 치유를, 열병에 걸린 자에게 치유를, 하열과 출혈이 심한 여자에게 치유를, 귀먹고 벙어리에게 치유를, 소경을 치유하시며 그 모든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앞날, 밝은 앞날, 영원한 밝은 앞날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베드로처럼 주님, 예수님, 저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으십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은 끝까지 그를 믿고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앞날의 희망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걸 절대적인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을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도 뒤집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 좋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한 명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들이기에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건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 나의 구원자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나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건 오로지 은총일 뿐입니다. 오로지 은총입니다. 오로지 은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고백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니요. 온 지구를 다 합한 것보다도 온 세상에 가장 좋은 거 다 합한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니.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